가을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가을 환절기가 되면은 요즘 애들도 그러시나요? 구충제 많이들 드시죠? 옛날에는 그 구충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몸속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마당에서 이렇게 응가하고 그러면 뒤에서 강아지가 자, 아침에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몸속에 기생충이 서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또 양분을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쁜 녀석이 내 몸에 와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 해를 끼치죠. 육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정결한 환경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기생충은 더 우리 안에 더 창궐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기생충도 육적인 것과 똑같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대신 차지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 또 가져야 할 것들을 못 갖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우리 게 아닌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죄는 죄인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죄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염려가 죄인데도 염려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도 염려를 하는 내가 염려스러워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죄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뭐 사랑, 또 즐거움을 누리는 희락, 또 서로 간에 잘 지내는 화평, 충성, 이런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런 거 맛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염려가 막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이든 악이든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게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뭔가를 뿌리면서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겪는 일들이 과거에 뿌린 것들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심고 뿌린 것들은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죄를 심으면 심지어는 우리가 생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안 받고 죽어서 심판을 받을 일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축복을 심었는데 그것이 뭐 10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대에서 안 나오고 자식들이 뭐 이걸 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염려라고 하는 거는 심으면 즉각적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염려는 다른 것과 달리 염려는 심으면 즉시 이게 나타나요. 밥 잘 먹다가 속 시끄러운 일이 갑자기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내려놓든지 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주 죄 중에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아주 그런 고약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염려가 그러면 왜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가?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가난해서 겪는 고통이에요. 질고는 몸이 아파서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 때문에도 고통당하셨고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는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꼴보기 싫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을 뭘로 가려놔. 너 얼굴 들지 말어.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얼굴을 가려야 돼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를 얼굴을 가려야 되고, 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날 보더니 에이 그러면서 얼굴 돌리면 얼마나 이게 멸시 모멸감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한테도 멸시를 당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당했어요. 육체적인 이유로 아파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시면 도와주셨지.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왕따당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해답을 주셔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들의 몸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했다. 오해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조롱받으셨는데, 우리는 저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결국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평화, 정신적인 이런 평화, 모든 것들이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육신의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감당을 하실 수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그런 고통 고생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런 데서 빼내시려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 라고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의 일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이런 몸에 아픈 문제 때문에 걱정에 휩싸이고 슬픔에 휩싸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냥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고 우리가 삿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는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이거는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그건 바보죠. 걱정과 염려가 왜 없어요? 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그렇죠. 하지만 걱정과 염려는 있지만 걔한테 붙잡혀갖고 코 껴갖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걱정되고 염려돼서 사람도 못 만나고 예배도 못하고 어디 물질 한번 제대로 된 곳에 써보지도 못하고 천정긍긍하다 그냥 한 달 살아온 기록을 보면 아주 너덜너덜 그냥.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산다는 건 결국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곤고하게 물질적인 어려움 겪으시고 육체의 고통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뭡니까?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무력화시키는 죄를 범하기.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이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많이 학습을 하고, 또 또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가 있겠노?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진짜 영광은 잘 될 때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찐으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렇게 풍성하게 살면 좋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격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니네 집에서 염소 꺼내갔냐? 내가 언제 너한테 소 달라고 그랬냐? 온 산에 뛰노는 수많은 가축도 아니야. 방목한 거, 자연산이라고. 요즘 자연산이 얼마나 비싼데. 물고기도 자연산, 소도 뭐 산에 있는 진귀한 그런 게 다 내 것이지. 어찌 니네 집에 그 좁은 울타리에 몇 마리 안 되는 거 내가 꺼내달라고, 언제 내가 그거 피 먹고 싶다고 그랬니? 니들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시면서 어이구 잘했다, 이제 네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겠구나. 어찌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성공을 보고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은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지금 같은 때예요. 이런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 다들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 비록 돈으로는 못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쫙쫙 올라가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불신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전도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니까요. 대단한 기도, 대단한 헌신, 대단한 충성도 좋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러한 것들, 이게 참된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도 사실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아시아에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을 넘어가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말짱하게 만들어줘 버렸거든요. 이 점치는 게, 귀신이 원래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서 귀신 들린 이 여자애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군요 뭐 이러면서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려 맨정신 되는 바람에 그 여자 때문에 앵벌이를 시켜서 돈을 뒤에서 뜯어먹던, 갈취하던 사람들이 그 동네 깡패들인데, 자기네들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고 이 사람을 그냥 갖다가 그 무고죄로, 그냥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막 그 고발하고 관리들하고 결탁해서 직사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남들 안 하는 그 순종을 했고 남들 안 하는 헌신을 했는데 남들이 안 겪는 고통을 겪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모든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는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의 하나님 뜻 따라,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원래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환경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니까 죄수들이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간수도 들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그냥 압에 눌려서 부러져 나가 튕겨져 나가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불이 꺼지고, 지하 감옥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저만 해도 이야,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탈출구가 열렸구나, 탈출해가지고 복음 전해야겠다,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란 뜻 아니겠어요? 근데 도망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도망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의 관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
기도의 관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도망갈 때인지 이게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알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어쨌든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100% 도망갔지. 얘네들이 여기 있겠어. 더군다나 억울하다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내가 지저분하게 죽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죽는다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러니 전도가 안 되냐고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안 믿으면 이상한 상황이지. 거기서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해서 얻어 터졌으니까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온 가족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래가지고서 교회 건물 사고 땅 사고 해서 교회 지어가지고서 영광 돌릴 줄 알고 갔지.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터지고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행동 안 도망갔더니 그 간수가 자기를 신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은혜가 들어가서 가족이 그래서 빌립보 그 성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그 간수의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이나 누가 툭 때리면 가서 넘어져 버릴 이런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평안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도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서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행동 요령,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다 우리가 골라서 맡기지 말고 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평생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맡기냐고요. 세탁소에 같이 옷이라도 있으면 갖다 맡기고 오겠는데 염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게 신앙 세계예요. 복잡한 신학이나 고도의 정교한 어떤 그런 제사나 무슨 기도하는데 아멘 안 붙이면 큰일 나. 그냥 의미가 없어. 효과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뒤에 다 아셔요. 네. 여러분, 신앙 세계가 복잡하면 못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안 그래요? 108번, 3000번 절할 필요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은, 축복의 길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말을. 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아멘. 네. 뒤에다 아멘만 붙이면 돼요. 우리가 걱정이 생기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 걱정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거야. 그리고 주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괜찮을 거야. 세 가지. 어렵지도 않아요. 첫째 뭐라고요? 걱정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라고요. 아니면 혼자 주님 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걱정거리가 이만해. 현실적인 문제예요.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와, 걱정되죠. 그러면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주님 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해요. 아빠 걱정하지 않는다. 엄마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는 이 걱정거리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얘기하세요. 그렇게 고백 표현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떤 대답을 하실지 뻔히 알아요. 말은 안 하시죠. 점잖으니까. 아유, 목사님 똑같은 얘기네요. 나는 무슨 뭐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요즘 애들이 말하는 정신승리. 우리끼리 서로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위로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맡기라고. 어떻게 맡기냐니까 말하라고. 맡기겠다고 말하라고. 무슨 신박한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말만 하면 된다는. 목사님 참 이게 설교가 요즘에 현실성이 없어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일 현실성이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못하셨죠? 그렇게 어디 기도원에 가서 월차 내고 여기 안양 그 입구에 가면은 갈멜산 기도원 있는데 거기 가갖고 10시 타임에 강사님 누구 계신데 100만 원 현금 인출해가지고 헌금 바치면서 기도 받으면 그분이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법이고 월차도 내야 되고 100만 원도 꺼내야 되고 거기 가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해결된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해볼래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말하라고요? 저 걱정 안 할래요. 그렇게 우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긴다고 말하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말하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현실감 있어 보이나요? 해보기는 하고 지금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보기는 하셨어요? 속마음으로 뭐 잠깐 생각했지만 훅 하고 불면은 걱정 염려 바람 불면 깨갱 하고 날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진탕 염려하고 얽혀갖고 진흙투성이가 됐고 너덜너덜 한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죽다 살았네. 사실 우리가 그게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거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방아쇠를 당기는 거고 방아쇠를 당기면 화약이 폭발해서 총알이 나가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고도의 복잡한 제사 체계나 우리가 감당하기 까딱까딱 어려운 많은 것들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순종보다 더 앞서가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고백을 듣고 도와주심으로 순종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거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을 거다. 요 세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쫙 끼면 얼마나 답답해요. 멀리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운전할 때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안개처럼 내려앉으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 안개가 슬그머니 간다 말도 안 해. 근데 언제 가만히 달리다 보면은 없어졌어. 걱정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맡기는 것이 되고 맡긴다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 고민을 성령이 가져가시니까 언제 고민거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막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기현씨 현수막 걸고 마이크 대고 아침부터 소리 질러가면서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우면서 마당에서 고래고래 멱살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왜 나는 그런 대로 또 이사 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어쨌든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뭐 누구를 석방해라 무슨 뭐 망해라 뭐 막
써붙여놓고 그 옆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써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데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영광은 그렇게 여러분의 근심과 고민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웃을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손을 붙잡고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 왕창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은 1등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고 커져야 되고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은 진짜 가난한 사람도 돌릴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돌릴 수 있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광 발전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1등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등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이 우리들의 대단한 수고나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간단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이 방치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께 이 염려를 맡길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요 세 가지를 말하면서 출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게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약점이거든요. 주님께 맡겨! 제대로 맡기려면 병원도 가지 마. 주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해놓고 병원 가갖고 의사한테 굽신거리고 있어. 맡겼으면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맡겼으면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정성껏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맡겨놓고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맡긴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해야죠.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지만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를 자꾸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맡기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모든 일에 니네가 고르지 말고 어떤 일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도와 간구. 간구라고 하는 건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아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하라고. 아뢰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씀드리라고요. 아뢰라. 그래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원래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어떤 상황, 모든 상황,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것들이 너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는 평안했는데 더 큰 일이 터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너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아멘. 아멘. 그것이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지켜주실 수 있는 거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염려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곰곰이 고민하고 그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스럽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겠으니 이 염려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그래? 팔 걷어붙이고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식의 기도인데, 자식의 요청인데. 다시 선포합니다. 염려하는 건 죄예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계속 염려에 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실제로 사전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과도한 심리적인 작용. 건강한 걱정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도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되면 과열되는 거잖아요. 지치고 예민해지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안 찾아보셔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얘기니까.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죠. 근데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집으로. 언니가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막 음식장만 하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근데 예수님이 방 안에 앉아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서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져 예수님 말씀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언니가 바쁘게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야. 지금 손이 바쁜데. 눈에 거슬려가지고서 몇 번 지나다니다가 이제 확 비위가 상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서 분명히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뭐 승질 냈겠습니까? 예수님 초대해 놓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이고 주님, 마리아랑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지금 저 밥 준비해야 되는데 얘가 이러고 있네.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얘들아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 참. 그러면서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능을 몰라. 항상 정색을 해. 분위기 깨는데 뭐가 있어요. 얘야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파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마르다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지금 거기서 많은 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는 일로 많은 일로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나는 괜찮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야 그렇게 많은 반찬 필요 없고 그 나를 섬긴다고 하는 뜻은 좋은데 그렇게 뭐 네가 부자도 돼야 되고 높은 자리도 가야 되고 뭐도 다 괜찮아.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왜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들었겠어요? 마음 상하지. 왜요? 염려가 그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어가지를 못해. 염려는 장독대 뚜껑 닫아놓는 거 똑같아요. 축복이 소나기 같이 내려도 염려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싹 씻겨 내려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집에 모셨지만, 신방을 받았지만 그날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마르다는 기분이 좋았겠냐고? 마르다도 기분 안 좋고 예수님도 걱정하시고 마리아는 또 언니하고 또 이렇게 되고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맡기는 게 그런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나는 야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한 거인 것 같아. 내가 요즘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죽겠는데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서 예배 마치고 나서 지하주차에 내려갔는데 차를 도둑 맞았네. 차가 없어졌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단. 아이고, 내가 그냥 하던 대로 살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믿음으로, 아이고 내비둬라, 에이씨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은혜 담뿍 받았는데 남편이 속 뒤집어 놓거나 애들이 또 속 뒤집어 놓거나 그런 일이 금방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기죠. 바닷가에 살면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게 또 염려를 시작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오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망치 드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만약에 차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거를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찾아주신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경찰도 일을 하라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 잘 찾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세요. 주님, 이게 시험인가 보네요. 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고 또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차를 다 치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려가서 연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프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감정의 노예로 살면서 간간히 떨어지는,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염려가 있으면 즉시 주님께 맡김으로 성령께서 막 분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처럼 하나님 앞에 한 줄 한 줄 써서 올리면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대신 바꿔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두려움을 거두시고 이제는 웃으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